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 22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탔던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분의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이베라를 떠나 주께서 찾으신 후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께서는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니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 중에 수고하지 말고 오직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공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하더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6장 67에서 6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영적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 하나를 스크랩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12일자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일본 서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심한 홍수가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홍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300명 가까운 일본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만 가구가 넘는 가정에서 이제 물 공급이 중단돼서 고통받았다는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 수재민들을 본다는 것은 늘 보기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또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이 사방에 가득한 홍수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식수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흙탕물을 비롯해서 오물과 배설물들이 다 섞여진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겠죠. 그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이 기사를 떠올려 보며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을 거예요. 집에는 TV와 PC 한 대씩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TV나 SNS, 인터넷 소식들, 또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상의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하고 유익이 되는 정보들이 얼마나 있죠? 사실 얼마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 아주 큰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주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의 혼란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진짜처럼 보이고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지만 참된 정보들 그리고 참된 진리는 더욱더 찾기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도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찾기 위해 힘들게 찾아 돌아다니는 저 수재민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부패와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리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천부적인 굶주림과 허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냐 하면 신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그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지듯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무언가를 찾아 헤매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허기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찾아 헤맵니다. 대부분의 시간, 에너지, 재정,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자, 이러한 큰 틀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은 자신의 갈망과 필요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채우면서 살아가는지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은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갈망하죠. 취업 준비생들은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안정된 직장을 갈망합니다. 이것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창업을 하기도 하죠. 많은 남녀가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이상적인 배우자들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갈망들은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채우지 못한 갈망은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술이나 도박, 성적 타락, 그리고 여러 가지 말초적인 쾌락들로 대체되면서 방탕하고 방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이제 죽음과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유예된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고 그 뒤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자, 구원 없이 하나님 밖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삶입니까? 자,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명령의 중차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이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6장의 일부분을 다루었지만 사실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을 세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파트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유대 민중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의 핍절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신비적인 힘을 동원해서 빵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많이 만들어냈다.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적에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빵을 공급하신 분이 참된 영원히 영존하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분임을 입증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빵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신 그리스도이고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기적이 바로 6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죠. 우리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 바로 생명의 빵이신 참된 음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참된 빵이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개관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을 때 우리는 특별히 두 그룹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그룹은 6장 초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가득 먹고 배가 불렀던 그룹이 바로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곳에서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두 그룹을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대조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빵인지 그리고 참된 메시아인지 강조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 6장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죠. 이때 한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 또한 여전히 자기 인생의 굶주림과 허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부패한 마음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22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죠. 성경적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조건적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적 제자도 아닙니다. 일평생 구원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적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인 이 군중과 대조적인 그룹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6장 60절에서 69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떠난 군중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떠난 군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 군중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된 동기로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그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언제든지 빵을 공급해 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사장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하셨죠. 2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저 빵을 먹었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빵으로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어제 너네가 먹었던 빵 지금은 다 소화되고 뱃속에서 없어졌으니까 다시 배고파서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런 동기가 아니라 참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 갈릴리 호수를 넘어 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신적 동기를 바탕으로 수고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오류는 바로 예수님을 잘못된 동기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직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중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있는 항상 있는 그 양식입니까? 아니죠. 전날 먹고 이미 다 소화돼 버린, 이미 비워버린 내 뱃속에 사라져버린 그 썩는 양식을 다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썩어지는 양식은 다양한 것들을 총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형의 것도 좋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명예나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썩어 없어지는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의 만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한 뒤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공허함과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던 사람은 방 2칸짜리 집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지만 방 2칸짜리 집을 얻게 되면 3칸짜리 집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과 욕심과 탐욕이죠. 자, 이처럼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나 여전히 그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감정과 쾌락, 물질과 재산, 인정과 명예, 부와 권력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썩어 없어지는 양식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군중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존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해석은 이 문맥에서만큼은 결코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수고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여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들이 어제 먹었던 그 소화되는 그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나를 찾아서 이렇게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군중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28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수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로 영존하는 생명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사야 55장 2절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수고해서 영적 축복과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이 스스로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과 먹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자조차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을 얻거나 영적 축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두 번째, 그들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30절 보실까요? 우리 30절은 최강조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들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군중들의 정체는 바로 6장 초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실컷 배 터지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다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표정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후반절 54절부터 5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풀어서 말씀하셨지만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을 수 없었고 실족하여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이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습니다. 이 군중에게도 어리석은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정반대겠죠.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68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실컷 먹었던 빵과 물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차이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25절에서 군중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6장 25절. 예, 맞습니다.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42절을 보실까요? 42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군중이 요셉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6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69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 두 그룹은 가치관의 차이, 믿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군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피를 마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먹다라고 표현된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는 서로 평행으로 대응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믿는다를 먹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이 현세적인 믿음이나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로서 믿다와 마시다와 먹다가 서로 공용되고 서로 차용돼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제자됨의 정의를 또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서신서,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모든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셨다면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